오늘도 이 우리가 드린 말씀 보면 야곱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바탄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큰 부자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다가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죠? 내 이기적인 마음들, 생각들, 욕심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비결은 뭐냐?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성경의 비결을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그죠? 우리 이재용 회장하고 또 그죠? 만나서 뭐야, 치맥? 그지? 치맥 맞죠? 응. 맥주 먹으면서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나라 삼성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 거예요. 야, 돈 많아도 좋은 사람하고 좋은 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하는 게 행복한 거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거기다 치킨 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뭔데?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뭐죠? 아무리 돈이 많아, 명예가 많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기분 좋게 소맥을 했다 해도, 치맥을 했다 해도 결국 죽으면 끝이야. 그죠? 아무리 기분 좋게 그런 삶을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게 멋있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다가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맛있는 치킨 하나 뜯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정말 그게 다가 아닌데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 저녁에 다니엘 기도하고 치맥해요? 그럼 행복할까? 여러분, 그거 다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니잖아요.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실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모두를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실수에 대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성경에는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32장은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한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에요. 취한 행동.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을 보면 앞서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보내며. 야곱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는 실패와 고난을 늘 겪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는 늘 실패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앞세워갈 때는 언제나 실패가 따르게 된다.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많은 실패자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 있는 자들을 자신의 사자로 삼아서 자기보다 앞서서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지를 잘 대변하도록 하여 형과의 서먹했던 과거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수단이고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실패하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신을 잘 형에게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보냈지만 하나님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앞세웠던 야곱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물질 550마리 이상의 많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려고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형을 설득해 보려고 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재물을 통해서 형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앞서서 보냈으나 실패하자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었지만 불안하여 마침내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침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믿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기도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다. 일을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출발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여 그 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인데, 그죠? 하나님이 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야곱이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전진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다 하는 말씀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할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서약, 하나님과 서약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약.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세겜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어디예요?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세겜 땅.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은 베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성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서 그 약속을 이 야곱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디나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겜 땅의 그 왕을 통해서 그 땅이 추행을 당하는 그런 이 고통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워놓은 약속, 서원을 먼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선언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임직하신 분들, 3분의 장로, 5분의 권사님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하고 임직하셨습니다. 임직을 가볍게 받을 것들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직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섬김과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 내가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반드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내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분, 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그만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약속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직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임직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주님께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준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따라, 여러분의 환경 따라, 조건 따라 협상하지 마십시오. 협상될 직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직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직분을 세우기 전에 늘 말씀했어요. 목사는요, 교회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사들은요, 일꾼을 세워도 후회, 일꾼을 안 세워도 후회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직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냥 시험 들어, 그냥 목사가. 저는 시험 안 듭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시험 들 일이 뭐 있어? 그죠? 내가 시험 들었고 내 생명을 재촉할 일이 뭐 있어요?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임직 주고서 막 그 주일날 막 또 찬양 예배 때부터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왜 너 서원하는 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축복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겠어요? 나를 축복하려고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서 불순종하고 서원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22절부터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래서 각종 어려움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어긴 결과가 아닌지를 항상 살펴서 서원을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여러분이 기억 속에 잃어버려가지고 준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준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야?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디 가요? 점집 가죠. 점집 가면 뭐라 그래요? 한번 대답해요. 가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봐. 경험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면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뭐 조상 얘기하죠. 그죠? 조상 얘기하면서 이 집에 뭔가 이렇게 묶인 게 있다. 그죠? 묶인 게 있다. 그거 풀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돈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1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억대도 가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보면 돈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풀어야 돼. 너 그거 풀지 않으면 너 건강도, 네 자녀도, 네 사업장도, 일터도 얼마 못 가. 다 협박하잖아요. 1억 주면 풀어주잖아. 그죠?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막 은혜 입은 것 같잖아요. 그치? 너는 50만 원만 내라. 그거 풀어줄게. 그러면 막 큰 은혜 입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 기쁘게 그냥, 그죠? 정값 주잖아. 그죠? 여러분, 세상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뭐예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막힘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잃어버렸거나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선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가벼이 여겨서 그냥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힘도 주시고 지킬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인생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행복했어요. 행복함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겪었던 실패와 고난을 거울 삼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실패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다윗이 누렸던 평안, 다윗이 누렸던 승리, 다윗이 누렸던 행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보다 앞서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